할렐루야. 갑자기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청년 때에 교회에서 찬양했던 그런 아내의 모습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월요일부터 제가 준비한 본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날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광야를 이제 거쳐왔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지금 저 앞에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40년을 지나왔고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40년 광야 생활이었고요. 이제는 앞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지의 세계가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서 사실 제목을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고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강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 근데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 13절에 먼저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에서는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고 거기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번성하고 은금이 너희들에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소유가 더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막 늘어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다? 내가 그랬구나.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 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많이 그런 생각을 봅니다. 많이 뒤를 돌아보게 돼요. 많이 뒤를 돌아보게 돼요. 많이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그때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나의 약할 때. 내가 저 밑에 밑바닥으로 나약하게 그런 존재로 있었을 때, 신음하고 있었을 때, 병들었을 때, 망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을 그럴 때를 저는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것이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모르는 그 어둠 속에서, 멸망 속에서, 죄 가운데서 나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종살이하던 곳이었습니다. 종살이하는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각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도구에 불과했었습니다. 권리가 없었어요. 바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어떤 곳이냐?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로 적용한다면 어떤가요?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것은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예,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40년 동안 지난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었다. 불뱀이 무슨 불뱀일까요? 물리게 되면 열이 나서 그 고열로 인해서 그 열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바로 불뱀의 한 일이었죠. 전갈은 어떤 것입니까? 물리기만 하면, 쏘기만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전갈이었죠. 그런데 그 광야에 너희는 불뱀이 있었고 전갈이 있었던 곳이라. 이것만입니까? 아니죠. 뿐만이 아니라 거기는 모래가 있고 돌산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온도가 40도, 50도를 낮에는 오르내리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이 되면은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내가 너희를 광야를 지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도 가데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78편 23절에서는 시인은 그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셨다. 할렐루야. 네.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들의 조상이 보지도 못했던, 먹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빛처럼 내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빛처럼 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가 몰아서 진호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하루길 되는 사람들이 하루길 되는 그 거리까지 지면 위에 2규빗쯤 메추라기가 쌓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 메추라기가 그냥 조금 온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정이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간다면 그 당시에 이게 한 20km에서 30km가 되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 뭐 좌우로 해가지고 약 20km에서 30km가 되는 그 거리, 두께도 2규빗, 한 규빗이 45cm니까 약 90cm를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로 해서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뭔가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낮에는 이 메추라기는 지쳐서 전혀 날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서늘해지게 되면은 남서풍을 타는데 이 아프리카 북쪽 해안에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타고 이 메추라기가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이 바람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그런 메추라기가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있는 그곳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으셨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죠.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에 가서 뭐 고기를 가서 잡으면 그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럼 성전세를 내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동전 입에 물고 붙잡혔잖아요. 그죠? 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을 주관하실까 안 주관하실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까? 16절에 답을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작전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삶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이 과정이 지나가면 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선물이 뭐예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장교 교육을 받고 뭐 위관이 되고 연관이 되고 장군이 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사병부터 했더라고요. 사병. 네. 사병. 제일 말단으로 사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사관을 하고
사관을 하고 또 뭐 교육을 받고 해서 장교가 되는데 어디까지 되느냐? 별 스타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군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마다 각 과정 단계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위에 있는 스타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어려움, 이 계단은 상급을 주시는 계단이다, 그런 과정이다 라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아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가, 그러나 18절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조차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왜 선물을 이렇게 주셨느냐? 18절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다시였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약속의 대상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랬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의 사람이 된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의 책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책입니다. 약속의 책이고 약속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편지를,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두고 접어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 약속대로 살아라. 너는 약속의 사람이다. 너는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쉐마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기업처럼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할렐루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는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아멘. 그러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계승할 자니라.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약속, 바울에게 했던 약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기어졌던 약속, 이 약속을 어떻게 할 자라고요? 계승할 자니라. 언제까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약속을 이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들의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내게 약속을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